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자, 1절과 3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됩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예수께서 뉘우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목사님의 목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성가대가 이렇게 반쪽이 되는 성가대가 사진이 나오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는 않고 여전히 목사님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찬양, 그 다음에 예배, 또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녹음을 편집하실 때 성가대가 반쪽 되는 것은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시고 좋은 것만 올리셔야. 오늘 7장의 말씀은 히브리 전체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 모든 핵심의 요약을 7장에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뻔한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여러 책을 찾아봤더니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네, 확신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쉽게 전해라. 그리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구절을 찾아가면서 전해라.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닫고 또 더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고 깨닫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 영혼의 평안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자꾸만 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더 깨닫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알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꾸 대하지 못하고 하루가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지나가는 그런 그 삶이 뭔가 하면은 삶의 루틴이, 삶의 패턴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루틴이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또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루틴으로 바뀌었거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쪽으로 양보를 좀 하셔서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 읽는가 하면은 가장 머리가 프레시할 때, 그 사람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관계없이 프레시할 때, 그때 성경을 보면 제일 빨리 깨닫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투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투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려고 시작하면은 참 그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도한 것처럼 했는데도 기도하는데 그 순간까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막상 투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까지가 어렵지, 막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쉬워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 순간까지 가기가 힘들지, 그 순간까지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소위 말하면 영적인 투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세상으로 뺏겨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 결정은 그 투쟁하는 그 시간에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삶에 젖어든 문화가 얼마나 그 삶을 이끌어가는지는 참 잘 압니다. 제가 오늘 눈 온 날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접어버리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할 투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투쟁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YM의 딘 숄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사를 건 투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접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의 투쟁을 생사를 건 투쟁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는 영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삶의 루틴, 다시 말해서 삶의 패턴이 새롭게 시작돼야 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 그때 내 마음으로 이기려고 계속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꿈을 꾼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한 4시부터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통 제가 한 5시쯤에 잠을 깨는데 주일은 조금 이렇게 길게 자기도 하고 다를 때 있지만은 그럽니다. 근데요 밤새도록 소위 말하면 잠은 오지 않고 가끔 제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 단어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는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한국말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젯밤에 떠오른 것이 intimacy, INTIMARCY인가요? intimacy. 한국말로 무슨 말이죠?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근하게. 제 뜻이 맞는가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인티머시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스펠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찾아봤더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근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의 루틴과 패턴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티머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행복하고 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투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7장에 히브리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자, 히브리 전체의 핵심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7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6장으로 가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간에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맹세했다, 약속했다, 그 맹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맹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7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제사장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6장 13절 20절의 말씀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6장 13절. 여러분 성경을 꼭 펴시고 읽어보시고, 듣지만 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줄도 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1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그 다음에 맹세하시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16절 16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거치게 하여 주고 확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가지 약속의 복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20절에 가서 말씀을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할 때 보통 뭐 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은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뭐죠? 그렇게도 나를 안 믿냐? 야, 그렇게도 안 믿냐? 야,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너한테 거짓말하면 내가 성을 가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을 바꾸겠다.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믿어주고 하면 얼마나 아빠가 속상합니까? 그죠?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야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것을 들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약속을 거짓말로 한다면은, 또 내가 정말 거짓말 한다면은 내가
너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 믿어줄 때 맹세하고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아브라함이 못 믿어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서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분명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약속이 분명해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약속이 없이 그냥 우리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 중에 큰 약속,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한테 무엇을 준다고 그러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아멘인가요? 그 땅의 주인공이시다. 이것이 성경에 한두 번 나와야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가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당신 무슨 짓 하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럴 때 내 속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사람의 학대를 받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맹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셔서 유대인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오늘 6장 20절에 예수께서는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양을 잡아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성소에 피를 뿌려주고 그러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는 그런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 누구지요? 아론의 후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지파의 출신인가요? 아빠를 따진다면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그렇죠? 유다지파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셨다. 물론 아버지는 다르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고 유다지파인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설명을 구차하게 지금 7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 되야만 했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창세기에서 끌어와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을 알고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쉬운데 무작정 막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정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학교나 어느 공공기관에서 신약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페널티를 받습니다. 퍼니시먼트를 받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를 못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지 못하고 읽기만 하면 돌아올 텐데 그 놀라운 말씀을 못 읽게 하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전체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나는 세상 다 안 다녀와서 몰라요. 또 하나 묻습니다. 세상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좀 더 물을게요. 세상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유익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말로는 잘 대답해요, 그죠? 세상의 온갖 모든 물질을 나에게 준다고 하면은 요즘 트럼프가 물질 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유익이 예수님의 유익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어릴 적에 믿었던 꼬마들은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하겠지요. 세상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세상이 높지 예수님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 할 수가 있지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이 높고 좋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유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 보십시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멜기세덱이 먼저입니까? 자,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 멜기세덱은 감히 누군가 하면서 창세기 14장에 돌아가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멸망 직전에 있던 롯을,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근데 그때 구해올 때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주위에 연합작전을 폈던 여러 왕들이 요즘 ISIS를 그 처부수기 위해서 프랑스와 유럽과 미국과 심지어 중국까지 같이 합세해서 ISIS의 모든 것들을 처부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돔성에 살던 롯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롯까지도 잡혀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은 왕들이 같이 연합작전을 펴서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롯도 잡혀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단 43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연합작전을 폈던 그 왕에게 몰래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롯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한참 동안 오는 과정에 멜기세덱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뭘 하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순간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대단한 복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에, 가톨릭에 또는 모슬렘까지 모든 종교의 거의 모든 종교의 대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7장에 데리고 와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비교하면은 소위 말하면 세상 말하면 쪽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의 그다음 후임으로 와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때 제자들에게 대접했던 것이 무엇이죠? 멜기세덱 왕처럼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대접한 것이 무엇인가요? 떡과 포도주로 대접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무슨 흉내를 낸 겁니까 지금? 전혀 예상 밖의 멜기세덱의 왕이 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떡과 포도주는 너와 내가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함으로 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온 제사장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7장 1절로 가볼까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자,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쓸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가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거든요. 그때 지극히 높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말씀 1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 다음에 그런 복을 비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다 빼앗아온 전리품의 가장 좋은 것에 10분의 1을 골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조를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11조 얘기가 이곳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11조를 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 자신은 멜기세덱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돌아온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돌아온 자녀가 맞습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1조만 하면은 그냥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는 사인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온 것이 맞고 그 다음 뭔가 하면은 10분의 1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저축이고 돌아왔다는 사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면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물질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이 사인을 우리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끔 강아지가 그 아는 주인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진돗개 같은 경우가 분명합니다. 풍산개는 주인을 못 알아보는데 진돗개는 주인을 확실히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돗개가 자기를 만난 처음 주인한테 올 때마다 주인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좋아하다가 발랑 뒤집어져서 오줌을 쌉니다. 그 뒤집어졌다는 사인이 무슨 사인이죠? 내가 당신에게만큼은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겁니다 하는 사인이래요. 강아지가 좋으면 사람, 좋은 사람 보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오줌까지 막 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오늘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도 얼마나 높으신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분도 멜기세덱에게 항복했는데,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면은 왜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는가 말씀을 보세요. 7장 2절에 아브라함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살렘 왕인데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여러분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멜기세덱은 왕이랍니다. 살렘 왕이랍니다. 평화의 왕이랍니다. 자, 이것이 항상 누구한테 쓰이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로마 3장 26절에 가보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 말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가 같은 것인데, 또 하나 더 정확한 것은 3절의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대요, 엄마도 없대요, 시작도 없대요, 끝도 없대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준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또 그분은 영원토록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그렇게 많이 주다가 왜 갑자기 바꾸십니까? 오늘 그 말씀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다시 바꾸었습니까? 중간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때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들어가서 사인에 불과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약은 소위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18절에 가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이죠.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패했대요. 그러니까 패해진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패하고 다른 제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왜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12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진다. 12절 말씀 보세요.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16절 결론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꾸만 죽었는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생명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썩지 않을 영원한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데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피조물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결한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통틀어서 믿지 않던 유대인들, 믿다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 영어로 보내 better covenant 그랬거든요. 더 좋은 언약.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분한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21절의 말씀, 22절에 더 좋은 언약으로 보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게 말씀 보니까 핵심이 뭡니까?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걸 지금 25절에서 정말 귀중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모슬렘이 아닙니다. 절에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돌아와야 할 영혼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Only Jesus. He's my Savior. He's my Lord.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티머시를 가지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추운 한 주간이 계속될 테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순간순간 예수님 묵상하면서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만큼 우리 7장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내가 참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기도 한번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나의